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조선시대로 말한다고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 자리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런 거 저희 아들한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좌편과 우편을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치 어머니 요청처럼만 들리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장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는 빠져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게 되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좌와 우편에 요한과 야고보를 앉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생각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요구예요? 야고보, 요한 자신들의 제자들의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인데요.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요구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자리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 좀 거기 앉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쳐야 할 것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지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과 그리고 어머니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26절과 27절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25절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네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을 좌편과 우편에 앉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가 그 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왜 분이 여겼을까요? 저 철딱선이 없는 거, 저 둘이 참 철딱선이 없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얘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 우편과 좌편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선수 쳐가지고 먼저 예수님한테 요구를 했네 라고 하면서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그 요청은 누구의 또 원함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원했던 자리인데 그 두 사람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을 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의 이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에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왼편에 앉을지 누가 오른편에 앉을지를 그들이 뭐예요? 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지를 예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요? 이런 질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의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은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보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가 좌편과 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장면이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장 20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앉는 거예요? 좌편과 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세요. 좌편과 우편에 야고보, 요한 우리를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베드로가 한 번 더 19장에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얻게 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높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부터 20장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과 같이 자리가 누가 차지하게 돼 높은 자리에 누구냐, 누가 큰 자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충돌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 17장과 20장에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자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12제자들이 각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앉는 것인가가 그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꿈꾸고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예요? 높아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장부터 20장까지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이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면은, 배우지 못했다면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도대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긴 꿈꾸는데 그들은 순수하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겉에서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차지하고 얻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는 내려놓지 않는, 그들이 갖고 싶은, 그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내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는 방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 내면 가운데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네. 왜 소망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동일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천국에서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조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일상의 삶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때에 그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동일한 것이면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은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그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소망은 힘과 능력이 되는 소망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여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도 그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가 만약 꿈꾼다라고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 우리가 제3저적으로 보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 더 나은 삶, 그래서 내가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투영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결코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임할 수 없는데, 그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뭐냐면 바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이야말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의 방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과 막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 뭐 예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끊어버려야지.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이렇게 욕망이 크냐? 너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냐? 그런 거 좀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뭔가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내려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져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걸 결코 내려줄 수 없어요. 근데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높은 자리와 거기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를 요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겸손과 낮아짐과 그런 걸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지, 막 이런 것들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더 큰 자가 되기 위한 어떤 욕망,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욕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내가 누구보다 높아져야겠다라고 하는 야망도 없이, 자기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 있네요. 그럼 없어가지고 굳이 제자들처럼 나는 높은 자리에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맞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은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은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하는 건데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대인들의 인간의 모습을 철학자인 니체가 쭉 관찰하게 되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 보면은 the will to power거든요. the will of power가 아니라 to power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to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will이라고 하는 의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파워를 향하여서 향하고 있는 그 의지가 모든 인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모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면서 이 권력을 향한 의지, 이런 것들이 꼭 정치가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는 어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권력의 의지를 니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도 뭐예요? 권력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충동, 권력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권력의 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다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인간 사람들 가운데는 뭐 평범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과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권력의 의지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람들이 이루어가자 하게 되면 거기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니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권력의 의지는 나는 뭐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나는 뭐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의지가 어디서 작용하게 되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권력의 의지가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뭐냐니까 권력 구조가 형성되죠. 예. 부부가 싸우면은 항상 사과하는 쪽이 있죠. 예. 누가 먼저 사과하시나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예. 그 남편한테는 막 큰 소리 치다가 아들한테는 찍소리 못 하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앞에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큰 소리 치는 거, 아들한테 꼼짝 못 하는 이유가 남편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죠. 남편이 권력이 없는 자이고. 근데 아들한테 돌아서게 되면 아들에게 권력이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큰 소리 못 치다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치는 남편들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직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게 되면은 권력자가 되어서 큰 소리 치지 못했던 직장에서의 한을 가정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들이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권력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권력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권력의 의지가 관계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의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누가 큰 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이 제자들이 참으로 뭐 높은 국방부 장관 아니면 국무총리 이런 거에 자리에 앉아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기 원해서 저들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그걸 요구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뭔가 거대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권력의 욕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의 권력의 의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곁에서 지내고 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요? 누가 큰 자이냐가 그들의 주된 관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우편과 좌편에 앉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8장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뭔가 커다란 권력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를 낮춰라,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늘 만나고 생활하고 일상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권력의 의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을 내려놓을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0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커다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커다란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러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권력의 의지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권력자가 되고 권력대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고, 그것이 심화가 되었을 때에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뭐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커다란 섬김과 커다란 실천과 뭔가 커다란 낮아짐과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낮아짐, 그 작은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될 때에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뭔가 갑자기 엄청난 커다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상의 관계,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권력의 의지인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작은 관계 속에서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관계는요, 권력의 의지와 겸손, 섬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이 없어지면 권력의 의지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가 되면 가족 간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 죄와의 싸움은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백날 해봤자 인간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방법은 뭘까요? 거룩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지, 내려놔야 돼. 절대 안 내려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려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겸손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욕망과 권력의 의지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부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성도들 가운데 섬겨야 된다. 어쩌면 되게 또 큰 그림만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관계 가운데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섬김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요? 자녀들과 관계가 어려워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뭘 해줘야 돼요?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뭐예요? 섬김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부부 관계가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대화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첫 스텝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법을 가르칠 때에 되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지 서로 존중하는 말이 될까요? 말을 딱 하면 아, 그렇구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바라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대화가 안 되던 관계를 푸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권력의 의지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상대방을 겸손으로 섬기고 낮아짐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그의 말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말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상대방의 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자녀들이 뭐 얘기해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예. 아 바빠 시끄러. 부부간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제가 생각할 때도 쓸데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존중을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섬김의 출발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서도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 예. 이거부터 시작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섬김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간단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과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섬김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낮아짐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맛봐야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너무 큰 그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그림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은 커다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작은 행동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에 그렇구나 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는 가운데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계 속에서 작은 일의 실천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서로가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벼이 듣지 말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쳐버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품어주고 위로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낮아짐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